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 우리 몸이 정말로 성전이 거하시는 전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자신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또 불의의 병기로 사탄 앞에 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흡연, 마약, 무절제한 성적 타락, 혼외정사 혹은 에이즈와 같은 끔찍한 병들을 보십시오. 에이즈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이즈라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통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이내에 무려 8억의 인구가 에이즈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쩌면 에이즈에 희생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물려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 본래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드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단순히 깨끗하다는 그 뜻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나요? 또 우리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반드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바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산제사는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피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더 어려울까요? 쉽게 얘기해서 순교가 어려울까요? 살아있는 순교가 어려울까요? 이런 말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교를 하시려다가 못하셨는데 그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맘 먹으면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만약 순교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 순교란 것은 짧은 시간에 끝나잖아요. 눈 딱 감고 각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순교한다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 속에서 순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중요한 의의 주제는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본래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란 이 단어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오역은 아니지만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원문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보다는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다음에 따라와야 될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린 후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때 멋진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몸이 진정한 성령의 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